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얼마나 대단하시고 또 우월하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는 일에 힘을 내야 된다. 게으르지 말고 끝까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의 기업을 받으라는 권면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바라보았을 때에 또 세상적인 가치에서 손해를 보아야 될 때도 있고 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뭔가 따가운 시선을 맞이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우리를 생각을 스쳐 나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또 그렇게 있게 만드는 원동력 또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약속을 우리의 가운데 있는 누군가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로는 예측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으로 우리의 삶의 소망과 위안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맹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한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라고 이렇게 하셨고 또 우리 사사 가운데 잘 아시다시피 입다라는 이 사사는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희생하게까지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맹세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이렇게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맹세를 자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맹세를 하는가 하니까 이제 일종의 편법을 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성전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든지 하늘과 땅의 이름으로, 때로는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하는 그런 편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결국은 그 중심점에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맹세는 영원히 지켜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맹세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사람은 지키지 못하고 뒤집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큰 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으로 비유를 하자면 한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세우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많은 직원들이 고민을 하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주저하고 또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앞서 나가지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회사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사장님이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그냥 알아서 해라. 최선을 다하기만 해라. 그러면 그 문제는 이제 끝이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으신 이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은, 모든 문제 해결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마음으로 약속을 해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의 배경은 창세기 2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변하지 않고 영원한 약속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재차 확인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는 그 강한 의지가 분명히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복 주고 복 주겠다.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히브리어 형식에서는 연속으로 언급하는 것은 강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을 주고 반드시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복을 주겠다고 하시면 복을 주시고 번성하겠다 하시면 번성하게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약속,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이 사람의 눈과 또 그 당시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느껴지고 또 그렇게 확신했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또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늘 실수투성이인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네가 이런 일을 했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자녀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못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약속을 거두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와 또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시며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확신하지만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삶이 오늘 우리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고 반드시 번성하게 하신다고 해놓고서는 왜 내 마음과 내 모습은 이런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한 구석 가운데 남아있진 않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초월하시고 또 지금의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이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참 부족한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약속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또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될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온 우주에서 가장 큰 이가 약속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 사람 가운데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냐면 인내와 오래 참음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이 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았지만 그의 삶이 바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도 기근이 이어졌고 또 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났고요. 또 투쟁의 시간도 있었고 전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이는 들었고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순간이었어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아마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찼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또 이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때에 또 그가 원하는 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기에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기 쉬운 것은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룬 그 결과만 바라볼 때가 있고 그 과정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우리도 동일하게 받기를 원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는 과정 가운데 겪었던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그 기다림의 시간들은 우리는 감당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참 못난 모습을 보이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말미에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난 이후에 응답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은 흐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온전히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응답받길 원하는 것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면 그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조급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삶으로 변모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길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8절에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안위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데, 하나님은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을 앞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대해서 맹세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는 것은 소망을 구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심하고 또 위로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약속과 맹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배가 해저에 단단히 닻을 내리고 있듯이 이 소망은 영혼의 닻으로 하나님께 단단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닻은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그 목적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소망의 닻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어떤 것입니까? 20절 말씀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휘장 안은 지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 앞서서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을 지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앞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쫓아 또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 예수님과 함께 이 하늘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은혜와 복을 우리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된다라는 이 말씀,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소망과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으로 이 천국의 기쁨을 주어진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감당하기 어렵고 또 감당하기 싫고 피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는 삶을 살게 하기보다는 정말 불안과 또 불평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복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맹세하심으로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또한 이 일을 우리 홀로 남겨두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 정말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들어가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의 신분, 그런 특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 또 주님으로 인하여 인내와 오래 참음의 삶을,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